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한 절 말씀이에요. 신약 69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29절. 화면에 뜨죠? 한 절이니까 저는 안 떠가지고 한 절이니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의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듣는 이 시간 지혜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아버지 기도에 대해서 살피려고 하는데 우리가 가장 잘하는 것이 기도고 가장 많이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기도의 아버지 하나님 귀한 것들을 잘 또 정리하고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실제 기도하는 삶으로 나가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말씀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는 숨 쉬는 것 같다 그랬어요. 숨을 멈추면 여러분 죽은 거지요.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심장이 뛰나 안 뛰나 그거보다 제일 먼저 호흡을 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살았냐 죽었냐가 판별돼요. 그래서 코끝에다가 이렇게 손을 탁 대보면 숨을 쉬는지 안 쉬는지 알아요. 믿는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이란 호흡이 있어야 되는데 성경은 기도를 호흡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면 기도하지 않는 신앙인은 사실은 호흡이 멈춘 사람이다. 숨찬 사람이다. 그러다 죽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생명력 없는 신앙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기독교는 사실 그 역사는 기도하는 사람들의 역사예요. 성경 곳곳에 기도하는 이들을 통해서 기독교의 역사가 펼쳐지고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됐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역사가 만들어졌고 무릎 꿇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기도란 뭐냐? 부흥회에서 있어서 비껴가긴 하지만 한 3시간, 4시간 정도, 3시간 정도 수요예배 때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주일 저녁하고 수요일에는 기초적인 걸 하는 이유는 어쨌든 기초가 단단해야 돼요. 수학 얘기했잖아요. 공식 못 외우면 끝이요.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도 그 원리를 알면 되는데 원리를 아는 친구들도 풀더라고요. 그런데 공식을 안 외우면 그 문제 풀기가 어려워요. 예전에 TV 보니까 이상한 방법으로 푸는 친구들이 있더라고. 나눔이나 이런 걸 종이 그려가지고. 그것도 맞는데 똑똑한 친구죠. 시험에서 원하는 것은 그 공식을 사용할 줄 아느냐라고 하는 거를 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잘 알지만 기도에 대해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 기도는 신앙의 중심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기도는 단순한 종교적 행위가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께 대화하고 믿음의 호흡이고 신앙의 심장과 같은 거예요. 그 사람이 뛰고 그 사람이 걸을 수 있고 그 사람의 신앙이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건 기도하는 사람만이 신앙의 전진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심장이 뛰어야 되는 심장이. 성경의 인물들 다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새벽마다 무릎 꿇었죠. 다니엘은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찬송하고 기도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조차도 아침 저녁으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 습관을 따라 used to 영어로 그냥 한 번 한 게 아니고 습관을 따라서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 바쁘다고 늘 얘기합니다.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기도를 안 해서 바쁜 거예요.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명철 주셔서 그 바쁜 일들이 차곡차곡 정리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께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기도는 도끼날을 가는 것 같아요. 예전에 어느 나무꾼 둘이서 산에 올라갔는데 한 나무꾼은
항상 산에서 나무를 많이 해오는 거예요. 그 A라는 나무꾼은 그렇게 잘해요. 그래서 B라는 나무꾼이 이거 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내가 이겨봐야지. 그래서 앞산과 마주보는 산에서 나무를 하기 시작했는데 A라고 하는 잘하는 나무꾼 하고 있는 소리가 들리죠. 근데 보니까 쉴 때가 있어요. 야, 이거 봐라. 오늘은 내가 이겼다. 그래서 아주 그냥 해가 질 때까지 쉬지도 않고 도끼질을 해가지고 나무를 패서 한가득 싣고 내려오는데 맞은편 산에 있던 나무 자라는 A가 자기보다 더 많이 들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대요. 이 친구야, 난 쉬지도 않고 이랬는데 넌 어떻게 나무를 나보다 이렇게 더 많이 했냐? 너 가끔 쉬더라. 난 가끔 쉬었어. 근데 그 쉬는 시간에 도끼날도 갈았다네. 이게 차이인 거예요. 오후가 지나자 도끼날이 무뎌졌는데 그냥 무조건 그거를 그냥 이기겠다고 하는 친구하고 1시간마다 도끼날을 새롭게 갈아가지고 10분 동안 도끼로 나무를 자르는 사람하고는 천양지차가 나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열심히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행동으로 열정으로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마치 도끼날을 가는 것 같아요. 기도는 기도하면요 10시간 걸려서 해야 될 일들이 1시간 만에 되는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시고 오랜 시간 걸려야 될 일들을 하나님이 눈 녹듯 그냥 해가 뜨면 눈이 쫙 녹아버리듯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마당 치울 때 얼마나 힘들어요. 올해도 눈 많이 오면 할래나? 웬일로 제가 어디 멀리 갔다 왔는데 눈이 엄청 쌓였잖아요. 현 이장님이지. 예? 현 이장님이 웬일로 트랙터를 끌고 마당을 다 밀었대. 그래서 야, 이거 언제 치우냐 그랬는데 이거 치웠다는 거여서 그 이후로는 안 치우던데. 그 한 번이 감사해서 내가 그거 하나 때문에 고맙게 생각하고 우리 원사님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해줘요. 내가 그래도 그것도 안 했으면 안 해줬을 텐데. 제가 약간 뒤끝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해요. 그거 만약에 우리가 그걸 치워봐요. 그거 밀대로 밀어가지고 치우긴 하겠어요. 정말 눈 많이 오면 힘들어요. 저도 그냥 시험 치워요. 길만 치우다가 좀 치우다가 요즘은 좀 약간 방학하다 이제 개학할락 말락 하는데 그래도 우리 유창교 강영준 집사 와가지고 그래도 그 넉가래 들고서 왔었어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면 회복되는데 그게 안 되면 우리가 중보기도 해주면 돼. 그래도 하나님 불쌍히 여기서 새로운 은혜로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이게 틀린 거예요. 여러분 삽으로 아무리 삽을 파봤자 포크레인이 한번 와서 푹 파면 끝나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서 진짜 거짓말 안 치고 한 달 동안 헬기장 만들라 그래가지고 민통선 아니니까 밥 먹고 뭐 할 일이 있냐 근무 안 나가면 그래가지고요 진짜 야삽 있잖아요. 야삽이랑 톱 들고 한 개 소대씩 나가가지고 30명씩 한 달을 산을 파재꼈는데 아이고 나무도 그 민통선 하니까 소나무 얼마나 커요. 그거 쬐끄만 나무는 없어요. 민간인이 못 들어오니까. 저거 언제 다 하냐는데 한 달 딱 지나니까요 산이 깎였어. 산 정상이 지금 이거 있잖아요. 이거 2배 정도로 깎았어요. 뾰족하던 산을. 사람 힘도 진짜 대단해요. 그래서 거기다가 평평하게 한 다음에 돌멩이 주워다가 H자 그려놓고 페인트 허옇게 칠해서 사단장님 한번 앉으려고 그거 만들었어요. 근데 나중에 공병대에서 왔는데 포크레인 가지고 온 거 아세요? 포크레인 가지고 우리가 한 달 판 거를 한 이틀도 안 걸린 것 같아. 내 느낌에는 그냥 막 하더니 그냥 기가 막혀가지고 제가 그거 보면서 야 정말 기계의 힘은 대단하다. 기도가 그런 거예요. 기도가 그런 거예요. 삽질하면서 사실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능력으로 포크레인이 그냥 팍 파주듯 그 능력을 경험할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낭비가 아니에요. 그 시간에 일을 더 해야지, 그 시간에 뭘 더 해야지, 아니요.
기도 시간을 여러분이 가지는 것이 여러분이 땀 흘리고 애쓰고 수고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일해야 돼요. 일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옛날에 어떤 어부가 있는데 젊은이가 배에 탔어요. 그래서 이보게, 내가 나이도 있고 그러니 노를 좀 저어주게, 할 수 있겠나? 그랬더니 어르신 제가 뭐 좀 하지요 하고 노를 젓는데 보니까 노에 글씨가 써져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뭐라고 써져 있어요? work, 일하라. 뭐 열심히 하라는 일인가? 이쪽에 보니까 pray, 기도하라. 거기다 새겨놓으신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하도 궁금해서 물었어요. 어르신, 이게 뭔 뜻입니까? 그랬더니 이보게, 그럼 일하라고 하는 노만 저어보게. 배가 앞으로 나갈까요? 한쪽만 저으니까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이보게, 이번엔 기도하라고 하는 노만 저어보게. 그랬더니 기도하는 노를 저으니까 그냥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나? 한쪽 노로만 저으면 제자리를 맴돌게 될 뿐이야. 기도만 하고 일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그런데 일만 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 일이 다 헛것이 되어버리네. 나는 기도하며 일하는 이 일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네. 그래서 저는 매일 기도만 한다. 기도는 해도 돼요, 그죠? 기도만 한다 이거 아니에요. 기도하며 일한다. 일하며 기도한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 통해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기도만 하는 사람도 맴맴 돌아요, 신앙이. 조금 성장하는 것 같은데 보면 제자리고, 조금 성장하는 것 같은데 제자리고, 조금 성장하는 것 같은 제자리야. 늘 그 자리야. 늘 은혜만 주십시오. 은혜 받았으면 일해야 되는데, 은혜 받았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야 되고, 주께서 변화산에서 변화되고 은혜 받았을 때 제자들이 여기 살겠다 그랬을 때 주님 뭐라 그랬어요? 일어나자, 내려가자. 이게 신앙이 이 두 가지 같이 돼요. 근데 기도도 안 하는데 열심히만 하잖아요. 그 신앙도 돌아요. 맨날 일하고 나서 욕먹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이러면서 부딪히고 매일 그래. 매일 반복이에요, 반복. 전진하는 신앙은 기도하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기도하는 신앙, 그 건전한 신앙을 저와 여러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앞에는 하나 켜줘야 될 것 같아요. 뒤에 우리 성도님들이 추워서 잠을 못 주무시나, 따뜻해야 좀 주무시는데. 여러분, 기도는 일의 시작이고 일은 기도의 열매예요. 기도는 멀리 도피하는 게 아니라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충만하게 하고 그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이런 경우 많습니다. 어떤 행사를 할 때 1,000만 원, 2,000만 원씩 들여서 행사해요. 여기 부여에는 김종찬 씨 온다는데 전 김종찬 씨 별로 안 좋아해요. 그 노래는 되게 좋아해. 사랑이 떠나간다네, 뭐 이런 노래 한 분 아니에요? 옛날에 목소리가 아주 끝내줘요. 근데 그때 막 신학하고 전도사님 돼가지고 제가 불러봤는데 그냥 간증을 해야 되는데 노래만 하고 자기 이제 세상 노래 안 한다고 하는 건 너무 좋긴 한데 그냥 그러고 갔어요. 그 성회의 주제에 좀 맞게 해줘야 되는데 노래만 몇 곡 부르고 갔어요. 그 당시에 부르면, 하루 부르면 300만 원인가 500만 원인가 그 정도 돼요. 그냥은 안 와. 또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한다 그러는데 자비랑은 안 해요. 연예인들이 희한하게. 어쨌든 돈 맛은 아니까 돈이야 돈. 가난하고 어려워도 돈이야. 그 어쨌든 왔었어요. 와가지고 하는데 돈도 엄청 벌었다고, 돈을 쌓을 데가 없이 벌었다고, 노래 3개가 히트를 연속 쳤는데 그 청량리 거기 가난한 동네 살다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노래 불렀는데 그게 히트가 나가지고 밤무대 안 간 데가 없고 돈 엄청 벌었다고.
그 얘기 딱 하고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간증이. 내가 어떻게 주님을 만났고 어떻게 주님 때문에 이 길을 가고 있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이거 그래서 지금 많이 좋았겠죠. 10년도 더 됐으니까 좀 세련돼지셨을 것 같은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분들 모시고 할 때도 교회가 기도하지 않고 준비하면 해요. 교회 안에 똑똑한 사람 진짜 많습니다. 목사와 비교가 안 되는 학력 되게 많아요. 서울이다 보니까 그죠? 우리가 말하는 S대, K대 장로님들이 거기 나온 분들이 꽤 많았어요. 이름도 까먹었네. 이제 하루 오래돼가지고. 그죠? 애플 그 스마트폰 거기다 독점으로 칩인데 무슨 안테나 칩인지 뭔지 그거 독점으로 전 세계 공급하는 회사가 우리나라에 있는데 그 사장이에요. 사장 장로님이. 내가 인천에 부목사 가서 그 회사를 비로소 봤어요. 남동공단에 있더라고. 우리 땅만한 건물 5층 그 옆에 또 있더라고. 그 공단 그 안에 부지도 크더라고요. 그리고 예배당도 있고. 그래서 우리 후배가 개척을 하는데 장소를 못 구하고 돈이 없을 때 제가 얘기했더니 우리는 주중에만 하니까 평생 무료로 그냥 쓰십시오. 200석쯤 되는데 가족이 한 5명 모여서 200석 예배당에서 2년 예배 드렸어요. 근데 공단이다 보니까 집이 없고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래도 그 공단은 집에서 가까웠던 것 같아요. 똑똑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보고 이렇게 해보면 우리가 목사니까 존중하고 이게 영적 일이니까 그렇지 머리들이 보통 똑똑한 게 아니에요. 그 회사 뭐예요? 그랬더니 조만한 거 들어가는데 이게 뭐 그냥 다이아몬드 뭐 어떤 무슨 그런 뭐 기술로 해가지고 전 세계 유일한 특허래요. 그거 꼭 들어가야 된디야. 그래서 애플 얘네들은 신기한 게 휴대폰을 그때 3GS 만들던 시대인데 주문이 벌써 2년께 온대요. 2년 후에는 몇 센치로 줄일 예정이니 여기 들어가는 이 부품을 몇 % 이하로 성능을 똑같게 줄여달라. 그 개발하느라고 막 벌써 2년 있으면 걔네들이 어떻게 만들지가 다 그런 주문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똑똑하죠 이분이. 근데 저희들과 할 때는 괜찮은데 뭘 할 때 성도님들이랑 하니까 답답하잖아요. 성도님들은 그냥 여기도 그냥 열심히 여기도 모아가지고 뭘 하나 만들어 보라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답답한 거야. 미치겠는 거야. 진전은 없는데 내가 가만 들어보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고집이 있어가지고 했던 말도 하고 다 그럼 끝났으면 지나가야 돼. 그 다음에 와갖고 또 장로님 이렇게 하는 게 안 좋아요? 아니 저번에 얘기하셨잖아요. 우리 이건 지나가기로 했잖아요. 그런가? 뭐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 주에 또 모이면 다른 분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좋은 것 같은데 미치는 거죠. 이번에 이게 일이 탁 진행되고 끝났으면 그 위로 가고 그 위로 가서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 이 시스템 속에 있는 분인데 그렇게 하니까 너무 답답했던 거야. 근데 여기 오신 분들도 나름 작가 뭐 이 세상 속에서 이런 거 하는 분들이니까 고집도 있어요. 내가 깨달은 건 전문가를 붙여놓으면 전문끼리 붙여놓으면 안 좋다는 걸 그때 알았어. 의사도 의사끼리 모아놓잖아요. 말 한마디도 안 해. 같은 교회 다녀도. 하도 내가 그러니까 나이 든 의사 선생님이 우리 집사님인데 그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의사들도 학교 출신별로 틀리고 서로 말도 안 해요. 교회니까 이렇게 모아놓으셨는데 저희들은 이 자리가 서로 어려워요. 그때 알았어. 의사들은 카톨릭 때 나오는 부천 성모병원 과장으로 있는 여성병원 여성 있잖아. 삼성제일병원이 거기 중앙대에 있는데 거기에 과장으로 있는 거. 여기는 이제 이사장 메디피아 의료진 이사장 권사님. 그리고 뭐 어디 병원 뭐 이렇게 하고 일단 대충 안에 의사들 7명 열심히 교회 생활하는 7명을 모았는데 세상에 밥 먹으러 갔는데 한마디도 안 해. 다 이게 무슨 일인가 이게 진짜 웃기네 이거.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분들 내리고 선교하기 어렵고 개별적으로 가야 될 것 같다고. 제가 만나보니 서로 얘기도 잘 안 한다고.
그 또 하나가 있었어요. 신설주 치기공사라는 건 내가 있는 거 처음 알았어요 그때. 근데 이분이 회사를 하더라고요. 임플란트 그거 만들고, 예? 독일 거 수입해다가 판매하는 총판 같은 거. 그리고 자기도 그걸 제작해요. 근데 저한테 이야기를, 치과 의사들도 고집이 있어갖고 자기가 하는 것만 하고 자기가 쓰는 것만 쓰지, 자기들이 이렇게 나가면 아무리 제품이 좋아도 설득이 아니라 아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보고 틀니하고 임플란트 그거 하는데 한 200만 원 그 당시에 하는데 제일 좋은 걸로 할 때, 보통 싼 거는 그때 뭐 그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 틀니도 비싸더라고요. 한 100만 원, 70만 원 싼 거는 이렇게 하는 건데, 자기가 매년 5명에게 틀니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제가 가면 모든 치과가 만들 때 여기 와서 만든다는 거예요. 국내에 제작한 데가 몇 군데 없대요. 참 좋다 그래가지고 치과 의사도 있으니까 불러서 이렇게 연결해서 하라 그랬더니, 목사님 뜻은 너무 좋은데 곤란합니다. 제가 거래하는 데가 있어가지고, 이 사회가 되게 폐쇄적이구나 그런 거 알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 할 때마다 내가 보니까 기도를 안 해. 누가 해결하, 그 문제를 놓고 이 큰 행사면 같이 좀 기도 좀 하고 이래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아요. 그냥 결과물은 나오는데 기쁨이 없어. 다 하고 나면 기쁨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돈은 돈대로 쓰고 그냥 어떤 한 해의 행사를 그냥 치르고만은 반드시 해야 되는 뭐 이런 거, 기도하지 않고 하나 되지 않고. 그 우리 땀폴교회는 그래도 찬양음악제, 그 음악회가 크잖아요. 그래도 보면은 나중에 이렇게 보고한 거 보면 참 많이 더 헌신한다. 그래서 그런가 봐요. 사람들이 하는 말이, 한 번에 왔다 간 사람들은 정말 땀폴교회는 가족 같은 교회다. 우리 여성계 임원들 중에도 나한테 그런 얘기 한 분 있어요. 목사님, 땀폴교회 알진 않았는데 이게 지방 회장님도 있고 감리사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전면에 드러난 거잖아요. 그죠? 근데 볼 때마다 가족 같다. 진짜 볼 때마다 요즘 저렇게 화목한 교회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든대요. 왜 그래요? 기도해서 그런 줄 믿습니다. 기도 많이 안 하시나 보네. 그래서 새벽에 한 열 몇 분 오는 거죠. 기도하세요 그래도. 그리고 그분들 중에는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중보 기도자가 있어요. 내가 볼 때 우리 교회 중보 기도자가 있다는 걸 내가 어느 날 딱 깨달았어요. 저분이 교회의 기도의 호흡과 기둥이구나. 그래서 내가 특별히 기도해줘. 하나님, 딴 분들은 뭐 건강, 할 게 자녀 건강, 그날의 일, 그리고 말씀에다가 그렇게 한 번씩 기도해 주는데, 기도에 있는 분은 그런 기도 안 해줘요. 하나님,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이 기도에 이 기둥이 무너지지 않게 해 주옵소서. 딱 그 기도만 해줘요. 다 알아들어. 네. 기도하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예요. 기도하는 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실제적인 역사와 열매를 거둘 수 있다. 기도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국의 설교자 스펄전이 어느 날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이 시대가 지금 자유주의 시대인데 어떻게 2,000명이 넘는 교회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그때는요 교회 다니면 바보였어요. 18세기 교회가, 여러분 아세요? 19세기에 부흥운동이 일어나서, 전 세계 부흥운동이 일어나서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와 있는 거? 그때는 교회 다니면 바보 천치요. 신이 어디 있냐? 자유주의, 계몽주의 시라고 자유주의 시대 그랬거든요. 그때 스펄전 목사님이 나오고 동시대에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나온 거죠. 그리고 전 세계 곳곳에 부흥운동이 일어나는데, 그 부흥운동을 위해서 모라비안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100년을 체인기도라 그래가지고 단 한 시간도 이 성전에 한 시간도 비지 않고 모여서 몇 명 안 돼, 100명 되는 사람이 후손들이 이어가면서 100년을 이 땅의 부흥을 위해 기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영향을 받은 사람이요, 요한 웨슬리가 영향받은 거예요.
요한에서 성령을 체험한 것도 모라비안 교도들이 목사님이 없으니까 모여가지고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그 모임에서 읽는 그 소리를 듣고 성령이 임하시고 가슴이 뜨거워져서 옥에 나가 설교하기 시작해서 감리교가 생겨난 거예요. 그 모라비안 교도들이 있다. 100년을 기도했대요. 이 땅을 위해서. 그 부흥운동 중에 하나가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에요. 동양에서 일어났던, 아시아에서. 신기하죠. 기도가 이렇게 쫙 부흥이 영국으로 웨일즈로 해가지고 미국으로 해서 아사주로 쭉 해갖고 한국으로 넘어와서 쭉 넘어가요. 부흥의 역사가. 그 중에 우리도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 때문에. 스펄전 목사님이 2,000명이 넘는 사람이면 지금으로 하면 2, 3만 명 모이는 거라고 그래요. 그 당시 인구로. 어떻게 이 교회는 이렇게 부흥하는 비결이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우리 교회에 심장과 같은 동력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려갔는데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들려갔더니 30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 시작 30분 전에 거기서 교회와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하는 말이 여기가 바로 우리 교회 동력실이요. 이 기도가 우리 교회 부흥의 역사입니다. 라고 얘기했대요. 저 한번 얘기했잖아요. 금난교회 그때 교수님들 쫓겨날 때 데모하러 갔습니다. 저도 어린 나이 1학년인데 갔어요. 근데 차도 없고 그래서 버스 타고 가다가 우리 감독님을 고향교회 감독님을 만나가지고 훈계 듣고 그러고 갔는데 어쨌든 진입 실패 막 구호도 외치고 막 그러는데 거기 서 있었어요. 1학년에 뭘 알겠어요. 근데 어쨌든 쫓겨났어. 빨간 조끼를 입었더니 양복 입은 그 금난교회 성도님들한테 4명이 붙으니까 아무리 젊어도 소용없더만요. 그죠? 네. 거가 7만 성도잖아요. 7만 성도. 그 교회가 7만 명이에요. 그래서 중랑구 망호동에서는 금난교회 안 나면 장사도 못한다는 동네예요. 당신네는 강남하고 틀려고 벌떼라 그랬어요. 그분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강남은 부자들이 많아서 턱 헌금 내잖아요. 네? 광림교회 강남에 있는 거죠. 소망교회 그 유명한 교회들. 네? 오륜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성전 안 지나고 체육관 빌려서 했는데 졌잖아요. 수백억. 그냥 수백억이 모이는 거예요. 근데 강북은 또 안 그래요. 고만고만해. 우리 같이 살아요. 그냥 큰 부자가 별로 없어요. 근데 실제 역사는 그 교회가 이뤄. 그 교회 목사님 옛날에 하신 말씀이 벌들이 꿀을 모으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작은 헌금을 했는데 그때만 해도 감리교 중에는 15,000석이에요. 그게 예배당 안에가 15,000석이에요. 근데 한 번 못 드리고 2-3번 드려요. 예배를 주일날. 얼마나 많은지 사람이. 15,000석 최대였어요. 연세종합교회가 만들기 전에는 세계 최대 교회예요. 단일 교회로 15,000명이 들어와 있어요. 거기 한번 음악하는 사람들이 쓰는 게 꿈이에요. 맨날 500명 600명 이런 예술의 전당 이런 데 모이다가 15,000명이 앉아있는 데서 어떻게 노래를 해보겠어요. 어떻게 음악을 해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 쓰는 게 꿈이에요. 15,000명 모이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그 교회 쫓겨나가지고 다 그냥 뭐 갔는데 차가 이렇게 빙글 돌다 보니까 무슨 소리가 들려갖고 내려가 봤는데 워낙 커가지고 그때가 아마 예배당 짓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몇 천석 됐던 것 같아요. 이게 뭐냐고 내가 물어봤어요. 거기 교회는 빨간 조끼 입은 우리 쪽에는 못 들게 하려고 했는데 저기요 여쭙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예 전도사인 거 아니까 예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게 뭔 소리래요 지하에서. 저에게는 300명씩 끊이지 않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그룹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2말 안고 거기서 돌아서 학교 왔어요. 그리고 다시는 안 갔어요. 제 마음에 이렇게 기도하는 교회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게 없다. 우린 저렇게 기도해 본 적도 없는데. 딱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여는 통로인데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을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로 나라를 세운 조지 워싱턴의 이야기를 아십니까? 마지막 전투를 식민지에서 영국 식민지에 이기려고 전투했는데 그때는 보급이 끊겼어요. 탄약도 끊기고 식량도 끊기고 사람들이 동상에 걸려서 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조지 워싱턴이 막사를 나가더니 밤새 저 깊은 숲속에 들어가서 눈밭에 얼굴을 묻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다. 주여,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 모습을 봤던 한 농부가 워싱턴이 영국군보다 무기도 안 좋고 독립군이 오합지졸인데 이 전쟁 우리가 졌다 그랬을 때, 아니, 이 전쟁은 조지 워싱턴이 이길 거예요. 왜? 그때 그 장면을 얘기하면서 그는 기도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기 때문이라네. 진짜로요, 못 이길 것 같은데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이뤄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링컨은 어떻습니까? 장관들이 노예 해방에 대해서 정책을 발표하자 내각이 다 찾아왔어요. 각하, 내일까지 결정하십시오. 노예 해방하면 저희 내각 전원이 사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가 골방을 찾아 들어가서 밤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때 그의 기도의 소리가 이거였대요. 주님, 바른 길을 가르쳐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의의 길을 가르쳐 주옵소서.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나와서 자유와 노예가 함께 사는 나라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노예 해방을 선언하겠습니다. 그는 노예를 해방시키고 전 세계 노예제도를 폐지하게 되는 아주 그냥 확실한 물꼬를 여는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단지 하나님께 우리를 그죠? 맡기는 그런 어떤 형식이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 약해질 때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약해지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 다 할 수 있다, 나 능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럼 하나님 역사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깊이를 알고 은혜를 알고 내 자신을 알고 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고 그분 앞에 점점 내 자신을 내려놓고 약해질 때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없는 하루는 축복 없는 하루와 같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기도 없는 인생은 능력 없는 인생이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는 거 아무 방해도 안 해요. 그런데 기도하는 것은 방해가 시작돼요. 영적 전투거든요. 기도하면 영안이 열려지고요,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하나님이 알려줘요. 그래서 제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기도는 신앙의 심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호흡이고 이제 숨 좀 쉬어야 합니다. 심장이 다시 뛰어야 일어나서 걷고 뛰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에 결단하셔서 골방이 되든 집에서 하시든 직장에서 시간을 내서 하시든 어떤 시간이든 기도의 사람들로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